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야 예배로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선순위를 두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아버지 한마디가 아버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주여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이 아버지 주여 나갈 때 아버지 이 성전을 나갈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철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3개 선포하시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3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들은 특정 역사적 또 사회적 문맥 속에서 탄생했는데요.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인식되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방인과 접촉하는 직업적인 그 특성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멸시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정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과 교제하는 이런 행동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그 비난에 대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잃은 양과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차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계산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들의 회개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적인 그 태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율법이라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율법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져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율법을 잘 가르쳐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100명 중에 99명만 따른다면 큰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99의 의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또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진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당시의 경직된 종교관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도전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그 첫 번째 비유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잃자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낸 목자는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죠. 이 비유는 인간적인 손익 계산이나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를 험한 들에 두고 떠나는 것이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의 비합리성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수많은 영혼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죠. 이 비유는 단순히 99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그런 산술적인 논리를 넘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비로소 전체의 공동체인 100마리가 완전해진다는 그런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버려도 될 존재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완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기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영접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서 들으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그 들음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7절은 잃은 양 하나를 다시 찾은 기쁨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큼을 말하고 있고,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양을 찾아서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잃은 백성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이 양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형식적으로 찾는 데 그치는 당시 풍습과는 다른 참된 목자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습니다. 찾아다니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한 자기 희생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죠. 그저 기뻐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기쁨도 기쁨이지만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그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또 즐거워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넘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미미한 존재인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듯 깊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스바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또 어깨에 메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대한 기쁨과 양에 대한 사랑, 또 동시에 목자의 보살피는 손길을 보여주는 풍경이죠. 잃은 양을 찾은 기쁨으로 양의 더러움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간 양이라도 찾은 양은 그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승리자의 깃발과도 같이 온 동네에 내보이고 싶은 자랑거리인 것이죠.
복음 전하는 열심과 수고로 전도된 우리 새 가족들도 우리들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만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것, 즉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았을 때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는 이 기쁨의 잔치는 본장에 나오는 그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잃은 것을 도로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은 이후에 함께 공동의 향연을 즐기는 것입니다. 향연을 베풀음으로써 개인의 기쁨이 공동체로 나아가고 함께 걱정했던 이웃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만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 목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엄숙히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적인 말씀의 결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의 양이 모두 귀하지만 잃어버렸다 찾은 양은 더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심히 고생하였으므로 또 동정과 긍휼이 더 쏠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품에 돌아온 순서가 다 차이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로는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탐색과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둠 속을 밝히는 그 등불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영혼을 비추어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양과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찾는 주체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요, 3명의 인물인 둘째 아들과 아버지 큰아들의 심리를 깊이 다루면서 잃어버린 상태의 가장 능동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고의적인 반역을 통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밥을 먹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제 정신이 들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 품꾼으로라도 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완전히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고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라는 헬라어는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을 부모가 느끼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깊은 사랑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죠. 과거를 묻지도 않고 조건 없는 용서와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외에 과거의 죄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조건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이 흔히 경험하는 관계 회복의 패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즉각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항상 있었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의무감과 계산적인 마음으로 봉사했고 스스로를 노예처럼 여겼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나의 동생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소외시키고 자신은 한 번도 벗들과 즐기지 못했음을 분개합니다. 그는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영적으로는 탕자만큼이나 잃어버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변화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입니다. 목자 또 여인, 아버지의 기쁨은 곧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자 삶의 변화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인간적인 손익계산이나 종교적인 의로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의해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동시에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탕자와 같이 스스로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존재일 수 있고, 동시에 큰아들과 같이 겉으로는 충실하나 내면으로는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영혼들을 환대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고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영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샬롬 축복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까지 많이들 거룩한 부담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막상 영혼을 만나면 입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 두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성령 충만할 때, 기도로 충만할 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며 잘 살지도 못하면서 참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찾아 서울 순복음교회로 데리고 왔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모르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벼랑 끝 낭떠러지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가운데 사는 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남편 사랑 소그룹의 아내들, 우리 안에 남편을 향해 품었던 긍휼의 마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편 사랑,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 남편이 구원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인도하셨고, 지금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야, 너 네 남편이라 구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또 뒤통수가 가끔 따가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 하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동안 마음 끓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사랑 소그룹에 매일 미션이 있습니다. 매일 미션을 정말 미친 척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할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말로 하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문자로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미션을 했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나쁘지 않고, 제가 이제 집에서 만나면 뭔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물론 이제 점점 부드러워져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좀 더 그거하고 다른 영적인 뭔가의 뭔가 이렇게 말랑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쑥스럽습니다. 저도 너무 쑥스럽고, 우리 남편은 오히려 표현을 잘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는 더 다정하지만 남편한테는 엄청 무뚝뚝한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자로 하고 또 이렇게 남편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살짝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좀 들키고 좀 약간 속내가 드러나 보이니까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반드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그날의 미션을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역사하십니다. 직접 말할 그런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죠. 우리 인생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남편들은 어때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혼자 고생은 다 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에 혹여 열심히 했는데 10월 26일 날 못 온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때요? 그저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너무 떨리고 하기 싫고 막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주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아이고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쩌다 우리가 이런 걸 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개수하면서도, 개수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분도 1초도 네가 한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내가 정말 다 그것을 개수해서 금양로에 담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막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꼭 그렇게 이 내 기도 1초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해서 잘 적어서 개수해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성실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실의 성품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철야 100명이 나와야지 우리가 목표한 1만 시간을 채우는 과정인데, 오늘은 한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아. 아셔? 그죠? 다음 주부터는 꼭 100명 이상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작정전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전하면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주일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Just do it. 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한번 해봐. 예.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막 쭈뼛쭈뼛해서 우리가 막 을린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갑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갑입니다. 예.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믿으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라는 이런 이제 마음이 딱 깔려있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일이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친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